자, 오늘은 사기 제2과 모세 역사 수업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역사는 일어난 사건 그 자체를 말합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을 역사라고 합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역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란 실제 일어난 그 사건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실들을 차례로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모세 역사 수업인데요. 이 교과에서 말하는 모세의 역사 수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이지요. 2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붉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 역사의 주체가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게 역사지요. 역사는 과거를 말하지요.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밑에 화이트 자서전 19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역사는 이 과거에 관한 것인데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것을 히스토리,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지상에서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모세의 사역입니다. 자, 일요일 말씀인데요.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교과에서는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했던 이 4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렇게 대표해서 할 만한 꼭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모세가 감당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교재의 22페이지의 교훈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그의 품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품성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요일 소지에서 말하는 것은 대속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대속이 뭘까요? 대속의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속해주는 것, 갚아주는 것,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일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원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지요. 비록 모세는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닮은 어떤 대속의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봅시다. 그 대속에 관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와 그 다음에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의 모습이 비교가 돼서 나와요. 시내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으시고 내가 올라갔던 높은 산이라든지 내가 바라봤던 가장 높은 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산 위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어요? 모세가 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요, 그 산 아래에 있었는데 두 모습이, 산 위에 있는 모세의 모습과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자, 어떻게 달랐는지, 첫 번째 시내산 위의 모세의 모습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모습이 어땠는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모세는 그 특징이 지금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입었던 빛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여호와와 말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산 위에서 여호와와 얘기할 때 아주 멀리 떨어져 얘기했을까요? 산 위인데요, 가까운 데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 그러나 밑에는요,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모세야, 밑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 모습 아닙니까? 모세는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이었는데 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은요, 마음이 아주 부패했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했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을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위의 모세와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의 이렇게 모습이 비교가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누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 여러분, 이 대속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대속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대속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대속을 해야 될까요? 대속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대속을 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멀리 있는 자를 위해서 대속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9장 14절. 이제 그 앞쪽에 물론 나와 있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하였다.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 의미가요,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이 뭡니까? 죄를 속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값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대속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에게 자꾸 대속을 요구하면 안 돼요. 대속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만약에 대속을 하지 못하면은요, 대속할 자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사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모세가요, 얼마나 이 대속의 삶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질 사람이 누구예요? 내게 범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내가 그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광채가 나는 모세가요, 지워져야 될,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될 그 백성을 놓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워줘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과 또 마음의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크게 사용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죄의 무게와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감당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는 그들의 죄 또한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사과가 한번 상했어요, 부패했어요. 다시 새롭게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대속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대속의 삶을 모세가 이해하고 그의 삶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제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하여 대속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가는 것, 이게 여러분 이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과는 공부 안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지만은 부족하지만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둘째 날 성취된 예언을 보겠습니다. 월요일 말씀. 자,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 40째 해라는 말이 나와요. 40년째라는 거죠. 자,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은 40째 해, 40년 되는 해에 모세가 율법을 설명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구에게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2세대지요. 다 알려줬다. 이 배경이요, 이번에 보는 신명기의 시작이며 입가나안의 시작점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40년 만에. 네가 40일 동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마찬가지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부인한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시딤의 진영을 치고 2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좀 글씨가 작지만 신명기 1장과 보면 이게 40째 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언의 중요성이에요. 예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모압 그곳에 서 있을 때, 느보산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제 40년째가 됐는데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돼 있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싫어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꼭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일만 자꾸 골라서 하네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알려주겠다. 40년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몇 년이 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제 4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40년이 다 찼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 이 신명기 책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2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절을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생은 또 누가 하게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나만 고생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속 같이 따라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뺑뺑이 돌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말씀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성취된 역사는 예언의 성취를 확신케 해준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울 것은요, 과거의 것들이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실제로 여러분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리라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까? 실제로 들어갔어요. 아까 앞쪽에 잠깐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 때도 120년, 실제로 120년 후에 비가 내렸습니까? 다 그대로 연기가 돼요. 또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 숫자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간이 채워지면은 그 일을 실제로 일어나고 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 현재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읽겠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시작.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선지자왕 536.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역사가 있어요. 지나간 역사는 분명히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지나간 역사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역사도 있어요. 그것도 역사예요, 역사. 누구의 역사요? 그것도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가 주관했고 미래에도 그가 주관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의 모든 것들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고 특별히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 예언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굳은 결심과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경험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지신 예언자적 능력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만에 이 말씀을 누가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40년 되던 해에 누가 다시 이것을 언급을 했어요? 모세가 다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거예요. 때가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제는 이게 일어날 일이구나. 자꾸 언급하면서 말하고 누구가에게 전하고, 이게 여러분 예언자적 능력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천배나 많게 하심. 자, 신명기 1장 9절에 보면은 나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랬어요. 나 홀로. 또 신명기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하겠느냐. 나 홀로 너희의 짐을, 나 홀로 어찌.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혼자 할 수 없는데, 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이 혼자를, 하나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요, 한 알의 밀알과 같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혼자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삶이 살 때에 이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먹이를 구하는 두 스타일이 있어요. 호랑이는 먹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주로 호랑이는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합니다. 주로 혼자 해요. 사자는요, 무리를 지어서 대부분이 하죠. 이게 쫙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이게 포위해 갑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자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밀려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짐승은 이제 잡아 먹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나 홀로 무거운 짐을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내 혼자는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호랑이 스타일에서 사자 스타일로. 그래서 교회도 어떤 스타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호랑이 스타일이 아니라 사자 무리의 스타일, 서로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한 목표를.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구할 때 각자 막 다른 짐승을 막 쫓아다닐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셨어요? 그렇게 하던가요? 사자 10마리가 모여 있으면 하나를 타켓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향해서 10마리가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묵상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조직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이게 어려운 중이지만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교회 재직 선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직체를 좀 잘 갖추고
적합한 사람이 또 봉사의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변치 않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일을 배정하고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지도자의 직분의 높은 표준을 성실하게 지켰다. 여러분, 이 조직체인데요, 이 조직의 장은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표준을 성실하게 지키는 마음.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표준이 자꾸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이 자꾸 낮아지면 그 조직은요, 와해되기가 쉽습니다. 모래알같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의 높은 표준을 성실하게 우리 각자가 잘 지키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맡겨진 직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표준을, 직분을 가치 없는 직분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가치가 있는, 누가 그 직분을 맡았더니 그 직분이 가치 있는 직분이 되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10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관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말씀,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저도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먼저 가는 자가 중요합니까? 먼저 가는 자가 중요해요. 먼저 가는 자가요, 가서 보니까 별것 없더라 하면은 뒤에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에이, 그 산에 가봤더니 별것 없더라. 그 산에 갔다가 잘못될 뻔했다. 헛디져가지고 거기는 막 낭떠러지도 많고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면?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이 중요한데 항상 성경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번 딱 이런 말씀이죠.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다 가봤는데요, 지금은요,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꼈던 것 똑같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보고 말했던 것,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품었던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면은 그 말들을 하기를 원하면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결론이 날 것을 기대하며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요,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과 마음이 좀 이렇게 내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와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예요?
여기 하나님이 먼저 가셨을 때 그러나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가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가셨다가 보고한다면 그러나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땅은 좋으나 그러나.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러나 이게 붙어요. 그러나 이유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또 무슨 일을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나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러나가 붙는 순간에 이제 불신이 돼요. 그러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아서 결국은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 시편에 보세요. 시편 23편 읽지는 않겠어요. 1절과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인도하신다. 이게 먼저 가시고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먼저 가시는 자가 갔던 그 길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붙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진짜로 여러분 부족하게 이제 생을 마칠 거예요. 풍요롭게 우리가 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풍요롭게 풍성하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게.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중간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할 때는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지금 여기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가셨을 때 답했던 이런 것을 똑같이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10명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됐어요. 결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분명히 들어간다 한 사람은요.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좀 보실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앞서가시는 예수님처럼.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앞서가시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보고를요? 여호수아 갈렙 받진 그게 곧 누구의 보고예요? 누구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를 먼저 앞세우게 되면은 예수님과 보폭이 같고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긍정적 보고였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보고. 누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누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부정적 보고자의 모습입니까? 긍정적 보고자의 모습입니까? 근데 백성들은 어디에 반응을 더 많이 보였어요? 백성도 똑같아요. 왜 똑같지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 지나도요. 그 마음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4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그 깨끗한 심령을 가질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부정적 보고자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고 응답하는 자도
되지를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보고와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중보자적 역할을 모세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중보자적 역할. 자, 앞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앞에 보면은 만약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다 멸절시킬 것이다. 이때 모세가 중재를 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보자적 역할을 모세가 감당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를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여기서 이제 4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기간을 교과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40년간 또 광야를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 가나안에 이미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많은 백성들은요, 민족들은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좀 죄가 고쳐지고 개심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년간, 노아 시대 때는 120년을 줬고요, 이때는 이제 40년을 은혜 기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아모리 족속이 멸망당하였나요? 부조와 선지자 390페이지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한도를 채웠다. 뭘 채웠어요? 죄악의 한도를 채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나 여러 가지 그 한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한도를 넘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40년간을 줬는데 40년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고쳐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는 자꾸 잔이 막 차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발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저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정말 죄가 차는 백성들이 아니라 죄가 주님의 은혜로 없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또 멸망의 공식이 나와요. 먼저 은혜, 나중 공의입니다. 저 따라 합시다. 먼저 은혜, 나중 공의. 이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세요. 그러나 그 은혜가 헛되이 사용되거나 은혜가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공의의 칼을 하나님께서 꺼내십니다. 여기 그 근거가요, 신명기 20장에 나와요. 내가 어떤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뭘부터 하라고요? 화평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화평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 화목한 관계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작용하지 못하면 이제는 뭐만 남아요? 공의의 심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망을 하든지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죄악의 잔이 차든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비워두든지, 그러면 둘 중에서 한 모습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차든지 없어지든지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아모리 족속이 멸망당하였어요? 자, 하나님은 이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신명기 20장 18절에, 자, 이거 성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들어갔는데 아모리 족속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그 죄를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그게 본이 돼서 따라해서 같이 죽을까 봐. 여기 그래서 본받다 본뜨다라는 말이 있어요. 본받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에요. 본이 될 수 없었어요. 절대로 본이 될 수. 이건 멸망의 본이에요. 멸망의 본.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이 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요 말씀만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영감의 교훈에 보니까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버리시는 이유.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굳어지면 여러분 굳어지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굳어지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 끊어지지 못하는 그 죄가 자꾸 굳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살이 돋아나게 해야 됩니다. 그 새 살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이 안식일에 우리가 다가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역사 수업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사람이었지만 누가 하실 일을 대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감당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지상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사 수업 과거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배우신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적용을 하셔서 저희가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정말 구원의 바늘에 모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540장입니다. 540장.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역사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교훈을 잘 생각을 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 살이 돋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되신 우리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때로는 우리를 먼저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같은 말씀과 그 역할들을 똑같이 감당하는 긍정적인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